지난주에 우리는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겁쟁이였던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믿음 없는 기도원에게 또 믿음의 확신이 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셨었죠. 또한 32,000명이 아니라 300명의 군사로, 즉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원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사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사셨지요.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셨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책 사사기를 마치고요, 또 룻기 사무엘상으로 들어섰는데요. 사무엘상 1, 2, 3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이 세상에 나오고요, 제사장 엘리 옆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 1, 2, 3장을 읽다 보면은 정말로 사사시대에 혼돈스럽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인생이 되는가 보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4장부터 5장, 6장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금색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금박을 입힌 것인데 사람의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이렇게 봉이 되어 있고 맨 위에는 그룹이라고 표현된 그런 것들이 형상화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래서 사라져버려서 상상으로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3가지가 있죠. 네, 다 말씀하시네요. 모세에게 주셨던 돌판, 2돌판, 십계명에 담겨 있는 2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땅으로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서서 여리고성을 돌았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시대에서는 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는 실로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다음 지도를 하나 보시면요,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언약궤가 지나온 길인데요. 이쪽 맨 왼쪽은 지중해를 표현하고요, 이쪽 좀 밝은 색깔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았던 지역이고, 오른쪽에 노란 색깔들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위쪽으로는 갈릴리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이제 실로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벡이라는 곳으로 계속해서 침략을 하고 이스라엘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때 아벡 근처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 때 이 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짊어지우고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으면 이겨야 되는데 졌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때 당시는 엘리 제사장도 눈이 어두웠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이상 또한 보이지 않던 시대였어요. 즉,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면 이길 것이다, 마치 부적처럼 여겼던,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사용했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들고 나갔던 언약궤마저 빼앗기도록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언약궤를 이 블레셋 땅으로 가져가서 이 아스돗이라는 곳에 다곤 신전에 이 언약궤를 놓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곤 신 우상의 목과 손목이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이 반복되니까 심상치 않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보냈는데 가드와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보내요. 이곳에서 약 7개월 정도가 머물렀는데 이 지방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독종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정말로 나쁜 벌을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경계선을 지나서 베세메스로 보내고자 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냐면은 새끼를 난 지 얼마 안 된 어미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미소 2마리에다가 수레에 언약궤를 실려 보냅니다. 당연히 어미소면은 아이 새끼의 어린 송아지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가야 할 텐데, 이 2마리 어미소는 곧장 이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신이 능력이 없어서 이들이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고 그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기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이들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에 머물렀고 또 그곳에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약 20년 동안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게 돼요. 다윗이 이 기랏 여림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실로로 모시게 됩니다. 이 기아리움에서 20년 동안 보냈던 것이 오늘 7장에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4, 5, 6장의 긴 내용을 통해서 사무엘이 활약했던 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진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적으로나 정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가장 잘 표현했던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말했던 것인데,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잃어버렸을 때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사무엘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또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첫 번째 사건은요,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해서 본문 3절과 4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려 하거든, 한마디로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늘을 섬기고 땅에 있는 것들을 섬겼어요. 대표적으로 이 아스타롯, 바알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들이 만들었던 우상인데요, 바알은 남신이고요, 남편신이고, 아스타롯은 아내신, 여신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이 남신과 있고 여신도 있겠습니까? 즉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기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시고 삶의 현장에서 사실 때 어떻습니까? 점도 보러 다니신 분도 계시고요. 세상에 돈이 좋아, 명예가 좋아, 사람들의 인정이 좋아, 쾌락이 좋아 라고 즐기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나와요. 예배 드려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디 달려있어요? 앞에 달려있죠? 얼굴 앞에 달려있죠. 그런데 이 눈이 하나님만을 향해야 하는데 마치 뒤에도 달리고 옆에도 달린 것처럼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향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돈 좋죠. 돈을 벌어야지 행복하다 외치고 있는 사단의 유혹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나 세상 속에 있는 좋은 것도 바라보고 누리고 그것을 섬기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는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블레셋과 같은 강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 눈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은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잘못된 방법으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사랑해서 그것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잘못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물질, 문명, 그것을 향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왜 공부하고 있고요? 왜 좋은 대학, 왜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의 동기, 이유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좋지, 무엇보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돈이 좋아서 돈을 향해서 살게 만들고, 명예를 좋아서 명예를 쫓아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습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한쪽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누리며 살지라도 그 영적은 공허합니다.
비어 있어요. 많은 것을 먹은 것 같지만 그러나 기운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병들어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것 사랑한다라면 병들어 가는 것이죠. 겉모습은 이상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블레셋의 우상의 문화,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두 번째,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 기도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이름의 뜻은요, 높은 곳, 망대, 파수하는 곳. 높은 곳에 가면 아래가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에 모여서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을 길어 하나님께 붓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했던 것이죠. 물을 붓는 것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붓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한다. 하루 종일 금식하며 회개 기도했어요. 음식을 끊는다는 것,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라 라고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인 깊은 어둠의 죄악 가운데 살았었는데 그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들이 걸어왔던 이 길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회개하라는 이 음성 앞에, 말씀 앞에 꼬꾸라치게 되고 자신의 잘못된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다가오는 것 아시죠? 인생의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살 때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밝혀주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으로 깨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범죄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6절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외쳤을 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스리니라 라는 표현은 이 사무엘 7장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나눴듯이 쩌지, 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재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재판한다, 다스린다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사무엘이 했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회개란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을 행동을 바꾸는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회개란 것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물을 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지만 뒤에서 이어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모인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요,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나 보다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출동했던 것입니다. 큰일 난 것이죠. 기운 없어 죽겠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이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이 이것입니다. 8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달라졌어요. 이전에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쳐들어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지만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것,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오직 이 상황에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이 요청을 받았던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눈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전쟁이 났으면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들을 모아 전쟁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옵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쟁이 났으면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어요?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법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이런 것을 가지면 세상에서 부자로 살 수 있다. 이런 것들, 세상적인 많은 도움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살면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을 배우러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것, 죽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실존적인 문제, 이 앞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소리, 번개, 천둥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10절의 말씀에 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블레셋 사람에게 했던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But the Lord spoke with a mighty voice of thunder from the heaven that day.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셨는데 천둥 소리를 내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동스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이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는 것. 즉 내가 죽어야 할 내 대신에 번제 이 짐승을 태워 죽이는데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번제, 온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게 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온전한 예배란 것, 여기서 우리는 이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드리기 위해서 순서를 잘 준비하고 맡은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찬송을 부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 회개 기도하라 라는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물을 붓고 금식하며 여호와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예배자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지 그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형식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셨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예배자로 준비되어 왔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사셨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바알과 아스타롯처럼 나에게 풍요를 주고 내게 부유함을 주고 내게 기쁨을 주는 그 다른 무언가를 섬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는 그것이 예배자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나와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에게서 건져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하나님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며 살았을 때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한 사람 앞에서 그들은 꼬꾸라졌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했을 때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 이 도움의 돌이란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요, 사무엘 4장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 언약궤, 법궤를 잃어버렸던 장소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따르고 또 다른 우상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지만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다시금 이 에벤에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 자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예배당을 나서자마자 또 여러분 가정, 학교, 일터에서 여러분 사시는 많은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수로 신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결단했듯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사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귀도 어두워지고 말씀도 들려지지 않은 그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부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사무엘처럼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